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소망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열심히 올라가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소망만 한다 이렇게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실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는 건 맞죠? 따라간다면 지금 현실이잖아. 저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now 지금도 계속 쫓아가야 되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장서부터 히브리서를 지금 이 논증으로 이 논문이에요. 하나의 논증할 때에 제1장 1절 시작이 무엇이냐면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여러분과
여러 모양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을 집약을 하면 거기서 집약을 하면 선지자 속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따라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부분으로 나타낸 그 퍼즐들 나누어 놨어요. 전부 다 나눴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모양을 쪼개서 놨는데 그 퍼즐을 전체로 전부 다 모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서는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제 마지막 아들로 보았을 때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생계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두 번째로는 본체의 형상이요. 세 번째로는요 만물을 붙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만물을 죄를 없이 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본래의 그 자리로 갔는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냐?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높이 계신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가 바로 무슨 자리라고요? 영광의 자리. 자 10월 달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0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보좌 앞에 아멘을 이루자. 이제는 어디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치, 보좌 앞으로. 주께서 나가신 그 보좌 앞으로 높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자? 아멘 하자. 아멘은 뭐예요? 충성.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나오. 어디로 나가자고요? 보좌. 주님이 가신 보좌 앞으로.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불렀죠? 그래서 1장 3절을 가지고 제가 저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높은 곳에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 위엄의 우편에 계시다. 위엄의 우편에 계시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있다 없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앉으신 그 보좌 우편이 가장 높은 곳이다. 자, 우리는 높은 곳 하면은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봐서 어디가 제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면 하늘도 저는 막연한 저 꼭대기 하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태양계를 벗어난 이 지구와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난 그 위에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도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하늘을 갈라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죽으면 다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거기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어디에. 그렇다 이 말. 눈에 보이고 실제로 있는 곳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뭔가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늘이 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가신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보좌 우편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보시면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쉬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는데 무슨 강구를 하셔요? 저희로 원수 발등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당신이 원수 발등상을 이룬 이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기고 올라오라고. 아멘.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원수 발등상하는 권세예요. 원수를 발 아래다 둔다 이 말이죠. 그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날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거를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그게 하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이 있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걸 백박하고 그런 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하늘은 거기에 용도 있고 거기에 여자가 낳는 아들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용이 덤빌 때에, 용이 그렇게 덮치려고 그 낳은 아들을 잡으려 갈 때에, 그는 어디로 올려가요? 그렇지, 보좌로 올라가는. 그 보좌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원수 발등상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확실한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가 하늘인데, 높은 곳 하늘인데,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잖아요. 이 높은 곳은 하늘인데요. 하늘인데 하늘을 구분을 셋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셋째, 둘째가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첫째. 셋째 하늘을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것?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멘. 이 생명나무의 실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영생. 다른 건 없어.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무는 비유잖아요. 비유면 비유를 풀면은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에요? 생명 사람.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도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영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도 무슨 생명?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이 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가 공중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 근데 공중에 공중권세. 공중권세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떤 자예요? 악이에요. 네, 악이에요.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는데 아이를 어디서 낳아요? 마귀 앞에서. 거기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이지만 요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반드시 부활을 이루는 전쟁은 무슨 전쟁? 하늘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야? 십자가 전쟁이지.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뜰이에요. 뜰. 이거는 성막으로 얘기를 하면 뜰과 그 다음에는요. 둘째는요. 성소. 성소. 여기는요. 지성소요. 요 둘 사이에 이렇게 둘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막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 막힌 담을 헐고 휘장을 찍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들어갈 길이 없어. 우리 주님도 어디를 찍고? 그렇지. 휘장을 찍고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을 찍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안이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요. 자, 공중에 여기 성소에서는 등대가 있고 7등대가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등불이 있고 등대니까 등불이죠. 등불도 있고 여기 떡상도 있어요. 먹고 마신다. 제사장들이 다 먹고 마셔요. 여기에. 그러나 이것은 휘장을 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뜰과 둘째 하늘 여기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 무엇 때문에?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면 아멘. 이 전쟁하는 속에서 오직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골로새서 3장 15절 아멘. 이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르시니까 어디서부터 나가요? 죽는 데서부터 나가야죠. 아멘. 그래야지만 여기서 일어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 지성소. 보호자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실레야 말쿠트 말쿠트 왕이 다스린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통치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하신다고요? 평화의 통치. 사랑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대요. 그곳은 그 보좌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거기는 다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 아멘. 거룩한 통치. 평화의 통치. 아멘. 영생의 통치. 그러려면은 이 원수들을 여기를 발을 밟고 서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나가면 여기가 지금 휘장인데 이 휘장이 출애굽의 역사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애굽에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예, 광야 위에 광야를 다닐 때에는 여기다가 뭘 뒀다고요? 구름을 두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없어지고 그 휘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잔뜩 안개를 구름으로 팍 가려놔서 이 아래에서 구름 아래에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구름 안에 있으니까 어두컴컴한 아래에서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귀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마음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서로 장님끼리 부딪히고 서로 귀머거리들이 부딪히고 서로 마음이 깜빡하여서 뭐같이 되어서 돌같이 되어서 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 위에 발등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발을 이렇게 이게 발이에요. 발로 확 걸리고 뒤꿈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발을 짚은 데가 어디라고요? 이 십자가야. 이 십자가의 길을 다 십자가로 다 밟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십자가로 생긴 거예요. 하고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전부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앉으신 곳인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곳인데, 시편 110편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고한 거예요. 한번 110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10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을 내 발판에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원수 발등상이 다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중에 달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그렇죠. 이제 이 발등상을 이루는 주의 청년들이 또 막 이루는 헌신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을 통한 계시였는데, 요 말씀을 시편에 있는 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원수 발등상하고 위험의 보좌에 나가셨는지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이시요 가장 높으신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은 모든 하늘보다 높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공중은 하늘들의 공중에 많은 악의 영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하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보좌의 권세는 아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나온다 하는데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니까 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기고 보좌로 올라오라 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뭐가 열리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구름 속에 끌려 올려서 구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이제는 그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다 밟았어요. 그랬더니 아직 꼬리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악한 영들이 꼬리치는 거예요. 꼬리치는 거에 거기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왜? 꼬리가 흔들면 3분의 1씩 막 떨어져요. 얼마나 센지. 그 꼬리에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이미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발등상에서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닥파닥거리고 꼬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들이. 약해질 대로 이제 약해졌어요. 근데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도 발등상에서 딱 밟아놓으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하니까 뭐만 치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꼬리만 흔들어대는데 거기에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걸려가지고 같이 흔들려. 아멘. 그 꼬리가 막 흔드니까 물결을,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해? 막 출렁출렁출렁. 이 바다 물결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막 출렁출렁거려서 미움도 생겼다, 시기도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불신도 생겼다가, 원망도 생겼다가, 이거 전부 다 용꼬리가 치는데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올라간다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위엄의 보좌로 올라간다면, 높다라는 것은 이 청량하여서 이 높이로 높은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 위엄. 그러니까 거룩한 곳, 누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보좌의 크기가 아니라, 높이가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위엄의 높음으로 구별되는 곳이다.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는 곳이다. 거기는 뭐야? 빛과 사랑이 가득하지요. 충만하지요. 아멘.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발을 일단 들여놨다고 한다면 등 뒤에 있는 어둠이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 보기는 하지만 결단코 잡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왜요? 십자가 위에는 사단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 높은 곳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낙원,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 가운데 가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어서 두었는데 그것을 그룹 사이에다 두었다 이거예요. 이 언약궤를 두 그룹으로 쳐서 시은좌라고 해요. 두 그룹을 쳐서 속죄소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데 딱 밀봉을 한 거예요. 밀봉.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계시록 11장 19절에 가보니까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진흙과 큰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연히 죽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서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하시고 예, 화평의 통치를 하시고 그런 곳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나라를 보니까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모세 때 어디다 둔 것인데 지성소에 둔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 그게 하늘이 열리니까 보인대요. 자, 4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보이라. 네, 2절 시작. 내가 성전에 강문을 열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 위에 아멘. 4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예, 보호자가 베풀어진 그것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바로 이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휘장이 열린 거예요. 이 휘장을 뭐라 그래요? 하늘문. 그 하늘문이 어디 있다고요? 위로 쳐다보세요. 하늘문이 있어요? 없죠. 하늘문이 어디 있다고? 근데 이걸 지금 뭘로 휘장으로 딱 덮어 있고 구름으로 딱 가려 있고 수건으로 딱 가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서 여기를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문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요단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요단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세례다. 죽음의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물세례가 있지만 이 물세례 주는 건 요한이 주는 거지만 요한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아멘.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 불의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세례다. 휘장을 찢는 세례.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너희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음의 가죽이 있어요. 이 마음의 가죽 때문에 뭐가 다쳤어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죽을 찢으라 이거죠. 찢고 누구에게 속해라? 여호와께 속하라. 보좌에 나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이 있고 11장에 가서 다시 연 것을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보이는데 이제 언약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데 계시록에 가서 이 언약궤가 열리면 이 언약궤가 열리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에요. 언약궤가 열리는 거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리는 거와 같아요? 자궁이 열리는 거와 같아요.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자가 해산한다 이 말이에요. 12장에 가서 거기서 나온 여자의 후손들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계명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언약궤는 주의 이름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에게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무슨 권세를? 언약궤 권세인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주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언약은 언약의 궤장이기 때문에 언약의 궤장은 우리 주님이 언약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언약 궤장이에요. 아멘.
그 궤짝이 열리면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열리는데 언약궤 권세는 주의 이름의 권세요. 주의 이름의 권세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서 여기에 가죽을 아담 때부터 가죽 옷을 입어서 가죽이 여기서 가려 있어요. 이 가죽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문이 열려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왜 마음이 강박해지고 다투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겠어요?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줬으니까? 여기까지 다 공중권세까지 다 줬잖아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권세 다 줬잖아요. 무슨 권세? 죽이는 권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권세, 분쟁하는 권세, 그 능력을 다 주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해요. 노력 안 해도 해요. 왜요? 선수들이니까. 네? 아니 권세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본질이 그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나타났어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악이라도 냥냥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기 질투가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앵앵거리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6, 70년을 지나서 그걸 쌓았다고 한다면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폐하라고 이 십자가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발 한 번 들여놨나요? 한 발 들여놨나요? 뒤로 물러가려고 해도 뒤에 물러갈 데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것을 실패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등의 부르심을 받았고 경외함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리 뒤돌아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가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그러나 십자가에 발을 옮겨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안 했으면 할 수 없이 이 길이 없으니까 무슨 길만 다녀요? 사단의 길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마음속에서 한쪽을 자꾸 누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높은 곳에 찬양 받으실 분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편 118편에 호산나라는 시예요. 이 호산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건 뭐냐?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손 들고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부르지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이름은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언약궤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열려야지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 어깨 위에다가 두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언약궤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광야에서 분쟁하고 나누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거기는 언약궤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제 권세를 주신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이름의 권세가 실행되는 곳이, 권세가 실행되는 곳이 통치예요. 보좌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보좌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주의 권세다. 주의 이름의 권세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의 통치력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로 행하신 것이 뭐였냐고요? 이거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나갈 때에 뭐부터 주는 거예요? 그렇지. 언약궤의 권세를 주어서 주의 이름을 주니까 죽고 부활하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죽으시죠? 죽기 어려워요? 죽기 억울해요? 아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생명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 영원히 영생으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비한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소중해가서 그냥 껄딱껄딱 그냥 하루 살지 이틀 살지 모르는 생명을 가지고 붙들고 바박 떨고 그렇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 떨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물질이에요. 그냥. 다만 이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이 언약궤의 그 주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 동일해요. 그 권세도 동일해요. 그 능력도 동일해요. 아멘.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의 권세인 언약궤를 우리에게 줄 때에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과학을 가지고도 이룰 수가 없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이룰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하늘 기적에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승리하고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물을 통치하셔 다스려요. 뭘로? 사랑으로, 평화로. 아멘. 아멘. 그래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그 평화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높으신 주의 이름의 권세는
광야에서는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딱 들춰내니까 언약궤를 여기다 엎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물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휘장이 열리는데 휘장이 열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아멘. 감았던 눈이 구름이 가리워서 휘장이 가리워서 내가 눈을 떴어도 눈 감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에 깜깜한 밤에 있으면 내가 눈을 떠도 감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아래에 있는 건 다 눈 감은 거예요. 눈을 떴어도 눈을 감았다라는 이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높은 곳의 하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눈 뜬 것 같아요? 그러면 깜깜하던 그 시온이 황폐하였던 그 시온에 길이 쫙 열려요. 길이 쫙 열려요. 대로가 확 열리는데 그 대로를 바라보니까 그게 구속의 길인데 거기가 어떤 길이라고요? 해가 쫙 비치는 길이야. 구속의 길. 사나운 곳은 그리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악한 곳은 그리로 오지도 못하고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있는 것은 그리로 오지도 못하고 거룩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게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대로가 열리면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뭐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상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갇힌 자들을 다 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그 나라를 가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할 것 없죠. 뒤에 뭔가는 자가 끄는 게 있으니까 뒷덜미를 자가 끄는 게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 걱정도 하고 고통도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그 하늘 세계 천국을 보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아멘.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다음 마음이 깜빡하여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화평의 소식이 그 화평한 마음이 없었던 자에게 화평이 일어나고 그럼 그 사람 천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은 전부 다 기적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용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여자와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기적 중에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오전에도 요나의 기적을 했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표적은 뭐예요?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서 건져서 그래서 입으로 구원을 외치는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다 받고 요나의 성이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나 같은 자가 된다면 물에서 건져서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에 화평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낸다고 한다면 대충 전파한다 하더라도 막 열정을 안 하고 대충 회개하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만 하고 다녀도 어떻게 나라가 그냥 막 회개하고 불안되잖아. 왜요? 뭘 봤기?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빛을 보기 때문에. 자, 주님이 보이신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요 높으신 이름의 권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날마다 나갑니다 하고 여러분들 외치잖아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직 그쪽을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에 일심하십니까? 특심하십니까? 일심으로 나가고 특심으로 나가야 돼. 아멘. 네, 그냥 기도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뜻과 정성을 모두 나갑니까? 오직, 오로지. 네? 오직, 오로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단지 그 길뿐이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쓰는 것이 뭐냐면 오로지, 오직, 제발 그럴 때 여러 수식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지금 뭐 어떻게 나간다고요? 제발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시는 건 맞죠? 네, 거기에는 왜 그래요? 거기는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주의 이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주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찢겨도 거길 나가야 돼. 부서져도 거기 나가야 돼. 매가져도 거기 나가야 돼. 억울해도 거기 나가야 돼요. 왜요? 주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니까.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욕하든 욕을 하든 누가 등을 때리든 누가 뭐예요? 불평을 하든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두고 그거 가서 아니라고 변명할 거 없어요. 억울하면 억울해도 그냥 십자가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의 권세 외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자, 이름의 그 권세를 보면 세상 끝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뭐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입을 거 달라고 그래요? 마실 거 달라고 그래요? 당신 이름을 주세요. 당신 이름을 주세요. 이게 7 교회예요.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된 사람들은 뭘 받아야지만 돼요? 주의 이름을 받아야지만, 주의 이름을 받아야지만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며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만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고. 이름표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면케 해달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 뭐 해달라고? 내 신랑 내달라고. 나한테 누구 이름 달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집가도 그렇게 혈통을 따지면서도 여자가 성은 안 바꿔. 근데 외국에 가요. 시집가면 성이 싹 바뀌잖아. 남자의 성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시집가면 성이 바뀌어.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네?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위에 뭐가 붙어? 예수. 아멘. 그 이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의 권세가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원수 발등성을 하고 원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원수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과부의 수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가, 이 교회는 여인이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씨가 없어. 그냥 당신의 이름을 달라는 건 뭐 달라는 거예요? 씨. 우리 교회는 씨바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이름의 씨가 들어와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한 남자. 그래서 남편 되셔서 오셨을 때는 소시적에는 내가 버렸지만, 너를 버렸지만은 이제는 긍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내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할 때에 이 7 여자는 에서보두 사빌라의 사람. 한번 해보세요. 7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니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무슨 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빌라촌의 사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네, 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입니다. 이 신부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속하는데 그 구속이 가알.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대속하여 준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이름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대속하고 네가 빚진 거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빚진 거 전부 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네가 너에게 있었던 모든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아. 새로운 것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로 왜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시집 가려고. 시집 안 가면 이름 안 주신다니까. 이름은 어떤 자에게 줘요? 그치, 혼인하려고. 이 혼인하려고 하는 이 처녀들은 다 뭐예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신부 준비했잖아요. 신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름 안 줍니다. 아멘. 실컷 종으로 부려먹다가 버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같이 구속자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왜 나가야 된다고요? 시집 가려고, 혼인하려고. 그래서 계시록의 18장에 혼인잔치가 일어나야지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 단장하십니까? 밝은 등불 드셨습니까? 기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자, 그러지 못하고 썩은 것들만 전부 다 갖다 넣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쓰레기통 같은 썩은 것만 내뱉으면 그게 등불이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빛이 바짝바짝 비쳐야 돼요. 등불 준비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 눈이 없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야지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 머리에 다 뭐가 있어요? 몸에 눈이 붙었어요? 아니요. 머리에 다 있어요. 몸에 눈이 붙었어요? 아니요. 몸에 귀가 달렸어요? 여기 달렸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몸만 가서 붙으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주님의 귀로 듣게 만들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게 만들고. 그쵸? 근데 머리를 탱강 잘라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이 몸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이게 뭐예요? 귀신. 머리 없는 귀신들. 그러니까 온통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머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떼어버리고, 아멘. 예수 이름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돌아다니니까 어때?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서로 보지 못하고. 아멘. 이게 귀신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귀신을 만들어낼 때 요거 없이 못 만들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죠? 이게 머리가 기가 막힌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신부들은 그게 몸이 되어서 그가 보는 눈으로 나도 볼 수 있고, 그가 듣는 것으로 내가 듣고, 그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화평한 말과 그리고 사랑과 빛이 넘치는 말만 하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지절거려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싸워요. 머리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궤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름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계속 뭘 줘요? 이기면 새 이름을 주고, 잃으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고, 이기면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런 주의 이름을 받아서 생명층에 농명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남자의 이름을 그렇게 구하는 신부 7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이 7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 이름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흰돌 위에 이름을 받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고, 그리하여서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이름 있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주의 보호자의 앞에 나가서 무슨 권세 받으려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받으려고. 그 주의 이름의 권세를 받는 것은 언약궤의 권세를 받는 것이요. 언약궤의 권세를 받는 것은 승리의 권세를 받는 것이요. 원수 발등상하는 권세를 받아서 아무리 원수가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발 아래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신으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